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회에 걸쳐서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을 중심으로 땅 위의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땅 위의 지혜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위로부터 난 지혜에 관하여 살펴보며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북이의 꿈이라는 이솝우화를 소개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거북이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보고 나도 저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며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독수리를 매우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독수리를 찾아가서 자기도 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독수리는 날개 없는 짐승은 절대로 날 수가 없는 법이니까 내 명대로 살고 싶으면 물속으로 돌아가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북이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지만 나는 물속에서도 살고 무태 나와서도 살 수 있습니다. 더욱이 내 목은 움츠러들 수도 있고 등은 철판같이 단단하여 하늘을 날다가 떨어진다 해도 아무 일 없을 것이니 꼭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떼를 썼습니다. 독수리는 어이가 없었지만 강곡한 거북이의 소원을 물리칠 수가 없어서 거북이의 등을 자신의 강한 발로 움켜쥐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 거북이는 이제 나도 발만 힘차게 져면 이 천국을 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네 발을 휘저으며 독수리에게 자기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독수리는 그 거북이의 꿈을 실현해주기 위해 거북이를 놓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거북이는 땅 위의 바위에 떨어져서 철판같이 단단하던 등이 깨져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지켜야 합니다. 분수를 모르는 거북이는 저 혼자 죽으면 그만이지만 사람이 분수를 지키지 못하면 가족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사가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하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에도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3장 1절에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며 선생이 되려는 자들은 일상에서 혀를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믿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의 표현입니다.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이 지혜로 가득 차 있으면 지혜의 말을, 미련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 미련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말을 마음의 문제로 확대하여 지혜에 관한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지혜에 관하여는 1장 5절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것입니다. 지식이란 배우거나 실천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말하는 것이고 지혜는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잘 분별하는 정신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크게 발달했던 헬라 철학에서도 지혜를 매우 중히 여겼는데 그들이 추구했던 지혜는 세상적 지혜에 불과합니다. 그것과는 달리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득하고 그 구원의 경륜을 깨닫는 매우 신비적인 지혜입니다. 본문에서 지혜로 번역된 헬라어 소포스는 현명한, 지혜로운이라는 뜻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위해 갖추어야 할 영적 지각력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사색이나 학습 및 어떤 경험에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에서 오는 영적인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영적인 지혜가 진정한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온 실천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지혜가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성도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할 지혜를 땅 위의 정욕적인 지혜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땅 위의 지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총명이란 이해력이 있는 이라는 뜻으로 전문가로서의 특정한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 내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가르치는 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을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으로 입증되는 믿음이 없다면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흔적을 야고보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온유라는 말은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통제되고 절제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말에는 인간은 죄의 속성을 유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기질적으로는 절대로 온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마치 길들지 않은 야생마가 처음에는 사람이 탈 수 없을 정도로 날뛰다가 조련사에게 길들여지면 아주 온순해지는 것처럼 인간의 죄의 속성도 다스려지고 통제될 수 있는 것인데, 오직 지혜의 온유함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의 지혜로 스스로를 통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위를 가지시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유와 겸손은 성도들이 지켜야 할 가장 특징적인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성품을 습득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란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혜와 지식이나 그 밖에 다른 은사들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된 온유함에서 드러나는 선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란 합당한 열매가 수반되어야 하며, 지혜와 총명은 반드시 온유함 안에서 선행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지혜를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땅 위의 지혜라고 구별했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가 땅 위의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땅 위의 지혜의 특징은 시기와 다툼입니다. 시기는 헬라어로 젤로스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본문에서는 부정적으로 시기와 질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긍정적으로는 열심 혹은 열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의인의 거룩한 열정으로도 사용되고 반대로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유대인의 열심에도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열정과 질투는 인간의 같은 감정이에요. 다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나를 향해 있느냐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시기질투는 대부분 자신의 열등감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열등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는 자기를 향해 있으면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열등감이 시기와 질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자들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열등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심은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대체로 이 시기심은 평등이라는 가면을 쓰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서 사회에 다툼을 일으키고 평화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다툼이라는 것은 시기가 낳은 결과입니다. 다툼으로 번역된 에리데이아는 이기적인 야심, 당파심이라는 뜻으로 자신만을 내세우려고 나쁜 술책도 불사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는 당 짓는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다툼을 낳고 다툼이 분열을 일으키게 되면 결국 그 공동체는 모든 아름다운 공동의 선이 무너지고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이 모인 조직체가 당을 지어 붕괴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시기심으로 인한 다툼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나 어떤 공동체도 분열의 원초적인 원인인 다툼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와 다툼의 원인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열정으로 말미암는 이기심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로 당을 짓고 분란을 일으킨 것도 결국 교회 내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입지를 세우려는 이기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지혜는 자기 자랑으로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자랑이 과장되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과 절대로 비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비교를 한다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 혹은 귀한 것과 천한 것이 차별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차별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을 보세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랑은 점점 부풀려져서 사실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이런 인간의 약점을 잘 알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실을 과장하며 외우겠죠. 그랬더니 하와가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며 사탄이 왜곡한 사실을 고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더 큰 과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먹지 말라고만 했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하와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안다는 우월감으로 마귀야 너 잘 모르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며 자랑스럽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월감이 욕심으로 발전하여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하여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면 과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장은 거짓이에요. 그 거짓의 결과는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이런 이유로 야고보는 땅 위의 지혜를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 위의 지혜의 특징인 시기와 다툼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만들어낸다고 한 것입니다. 혼란이란 무질서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는 누가 부여한 것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질서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는 세상은 무질서한 세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는 인생은 무질서한 인생이 되어서 욕망에 이끌려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란이에요. 그리고 이 악한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는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4장 8절에서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고 했고 시편 145편 13절에서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1서 2장 17절에서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되 선과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짓 지혜는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참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선행과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하늘 지혜의 흔적이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